우리 마가복음 시작하다가 명절이 오고 해서 중단이 됐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13대와 14대를 거론하면서 이제 예수의 출생, 구속자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구속자로 오신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제 말씀하셨으나, 마가복음은 그런 수순을 다 생략하고 오시는 메시아 앞에 길려는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마가복음에서는 찾게 됩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출생도, 족보도, 또 13대, 14대의 그런 말씀도 거론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과정, 그 앞에 길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초림의 주님의 길을 여는 사명이라면, 재림의 주님의 길 여는 역사는 신혼의 날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길을 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재림의 길을 여는 자가 반드시 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초림과 재림의 그 관계에서 이제 그림자와 성취, 모형과 그 완성,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더더욱 신혼의 종들에게도 확실하게 오실 그리스도를 잘 전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 역사가 시작되는 걸로 유시해서 이제 제자를 선출하고 이제 역사가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의 형제 제자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복음 역사를 하는 것은 정말로 신혼의 날에도 사명자를 먼저 불러 준비시키고 역사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인류의 구속이기 때문에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역사의 중심을 하지 아니하고 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민 계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바라볼 때는요, 그 지역이 우범지대입니다. 그 지역이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인심도 안 좋고 그 지역 사람들의 성격도 안 좋고, 아주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아주 하찮게 보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이 말이죠.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범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싸움받기를 서로가 혐오하고 아주 그 지역은 험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현장에 가보자, 와 봐라, 와 보면 내가 말하는 걸 네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네가 모아가노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엎드립니다.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우범 지역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나 학식자나 지식인들이 나지 아니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그쪽에 삼은 이유가 이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첫 복음 역사의 출발지가 갈릴리 지역인데 이사야 9장 1절 2절 이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를 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먼저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신 역사 그 기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운의 날에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면서 역사하시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 귀신 들린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국가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국가적으로요.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이렇게 역사할 때에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명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도 말하는데 한 개인에 접촉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는 꼭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라고 말할 때 꼭 그 앞에 어떤 귀신이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붙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냐? 사람의 기본 양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요. 악의 세력에 잡혀서 혐오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움을 붙이고 마귀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 귀신 들린 자라. 오늘 여러분요, 주님 오실 때에 이 마귀가 더 발악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사탄이 들어붙고 사탄이 역사하면요, 이걸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만이 사탄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 할 수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귀신을 달래는 일은 해도 쫓아내는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서 구술한다든지 귀신을 말을 듣기 위해서 점을 친다든지 자꾸 이 사탄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귀신을, 마귀를, 사탄을 쫓아내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길이.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마귀는 정말로 더 발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는 국가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사탄이 발악할 때요, 이거는 평화로운 세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 진보나 보수나 사탄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요. 가만 보면 서로가 물어뜯고 서로가 모함을 서로가 비난을 하고 자기 위에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보수, 진보, 이 단체도 보면요, 야, 어서서 주님이 오셔서 저 들어가서 발악하는 저 사탄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요, 국회의원들 속에도 사탄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요,
서로가 물으십고,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더 발악을 합니다. 이제는 뭐 아주 머리를 도끼 삼아 설칩니다. 뭐 안 하는 말, 못 하는 말 없이 있는 말, 없는 말 막 주워 모아서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을 하는 이것은 여러분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사탄이 들어가서 발악을 하고 또 모함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주님 올 때가 되니까요, 국가는 국가대로 야단입니다. 각 기관은 기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발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악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어느 말이 옳고 어느 말이 확실하고,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전부 다 불안한 시대가 되었고요. 전부 다 이제는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하도록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만이 그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님만이 그 사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사탄은요, 사람들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모함을 하는 데는, 그래서 두 사람만 있어도 사탄이 들어가면 서로가 비난하고요, 서로가 욕하고, 그래서 사탄이 발악하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발악하게 되면요, 기쁨이 없어요. 전부가 다 이거는 불안과 더 안절부절하고, 이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요, 항상 경계를 하게 되고, 마음에 본심은 가다놓고 거짓된 것만 나타나게 하고, 이게 주님 역사할 때 일어난 사탄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전부가 우리의 상대할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사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사탄을 굴복하실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거의 모르고 있는데 귀신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이 사탄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찾아내고, 거짓으로 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가만히 있을로 그럴듯하게 확실하게 믿도록 해놓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출발지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거든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요, 거짓 것은 말을 참 잘하고요, 뒤집어 엎기도 잘하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이 율법교회 해당입니다. 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못 오니까 지역마다 해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소가 해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되면 항상 해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변론도 하시고 그랬죠. 근데 그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대뜸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상할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 항상 예수님 이름 앞에는 이 천한 지역, 참 멸시받는 지역, 아주 우범지대에 이 동네를 일컬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사탄들도 일개 단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 말은 아직도 기한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요, 최후의 자기가 갈 지옥 형벌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갈 곳은 최후의 심판날에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을 빌려서 사탄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꾸짖으시죠. 자, 이 책망합니다. 사탄을 책망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네가 입을 닫히고 군소리 말고 그 사람에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 소리를 지르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그 귀신을 몰아내죠. 나오라고 하니까 자, 그 사람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자, 발작을 일으키고 이제 사탄이 더러운 행동을 하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이 비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에는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목회하면서도 봤고 서울에 저쪽 방배동 저쪽에 있으면서도 귀신 들린 자가, 근데 여러분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미 오래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좀처럼 안 나갑니다. 금방 들어왔을 때 쫓아내기가 쉽지만은요, 이미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쫓아내려면 아주 안 나가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방배동에 있을 때 그분은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해요. 한 번 발작을 하면 딱 하면 안면몰수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착하고 말 잘하고 또 기도 잘하고요. 근데 그것이 내 딱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딱 발작을 하면 그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다 속았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도 잘 나오죠. 저녁 예배는 빠질 것도 없고 주일날 교회 잘 참석하죠. 멀쩡합니다. 아무것도 저 사람은 사탄이 저 속에 있는 줄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딱 발작을 하면요, 남편도 못 해보고 자식들도 못 해보고요, 성도들도 못 해봅니다. 힘도 장사입니다. 근데 제가 저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
고민을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 아주 조용합니다. 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속에서 발작을 일으키면요, 남편도 이 새끼고 자녀들도 이 새끼고요, 그 발작할 때는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게 잠잠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또 조용합니다. 참, 그래서 그분 친구 되시는 분이 이 얘기가 처녀 때부터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는 줄로, 그때는 약간 했는데 이런 줄 몰랐다. 자, 그러면 처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고, 그런데 자기 친구도 그래요. 그것이 그 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은 줄 몰랐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탄을 뽑아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예배 드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버렸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상대방을 너무 잘 압니다. 상대방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꼬집어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주님 앞에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왜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한 거 하지만은 예수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을 책망하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 이건 큰 소리는 비명이에요. 사탄이 발작을 하면 비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성전에서 이 광경을 다 봤습니다. 성전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해당에 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사탄의 본색이 드러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 속에서 사탄이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가리켜서 나오라고 책망하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비명을 지르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서로가 놀라서 서로가 충격을 받고 물어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자, 여러분 22절 봅시다. 22절 요 앞절에 보면요,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아주 정말로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 제사장들보다도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에 한번 놀라고 귀신 쫓아낼 때에 또 놀랍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얼마나 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가르치는 교훈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말씀이기에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그 말씀에 휩싸였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또 더러운 귀신이 울으려니까 또 놀랍니다.
또 놀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꼭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신운의 날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놀랄 일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야, 이 말씀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확실하게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이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로구나. 앞으로 듣는 자들이 말씀에 놀래고 이적 기사가 일어날 때 놀라는 일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이 역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서속히 여러분요, 어서속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주시면 정치인도, 귀신 들어간 정치인들, 사탄에 발아가는 저 정치인들요, 다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간 귀신이나 장관들에게 들어간 귀신이나 어떤 기업에 들어간 귀신이나 그 귀신 들어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말씀은 정말로 구원의 말씀이야. 이야, 이날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앞으로 사탄이 말씀 권세 앞에는 부지 못합니다. 말씀 권세 앞에는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운의 날에 시작될 때도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했죠. 이 아파트나 모든 가정집은요, 대문을, 자물쇠를 몇 개를 만들어 잠궈 놓고도 도둑은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사탄은 그보다 더 많이 잠가도 사탄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가정에, 여러분, 사탄이요,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탄이요, 여러분 가정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사탄이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왔어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분란을 일으키고 시비를 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앞으로 신운의 날이 오면은요, 이제 더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이런 사탄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을 몰아내고 가정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27절에 다 놀랐다. 다 놀랐다. 여기서 지금 해당에서 두 번 사건이 있는데 말씀 가르치는 우리 해당장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완전히 달라. 이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고, 야, 정말로 저분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놀라고 귀신이 쫓겨나갈 때 놀라는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일어나야만이 신운의 역사에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주시기만 하면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시겠다고 좀 달라 그러면 내가 바빠서 다음에 만나서 서주십시오. 다음에 내가 맡길 테니까 서주십시오. 자,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서주시기만 하면 내놓겠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애들 지금 공부 입시가 지금 중요한데 다 정리 좀 해놓고 내가 오도록 하겠습니까? 그럴 뿐이 있겠다 없겠다?
예? 있겠죠. 당장 오라 그러면 당장 입은 양 그대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요 바로 주님 따라왔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 낚는 어부가 어부지 사람 낚는 어부가. 여러분, 갈릴리에서 살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 내가, 당신은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고기 잡는 기술도 없어, 건물도 없어, 배도 없어.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난 예수를 성큼 따라간다고 하는 건요, 이건 대단한 역사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와서 권사님, 집사님 이리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데,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이, 노가다팔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이 내가 너희를 좀 써야 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 젊은 아주 총각이,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보고 우습게 보고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라고요? 빈촌이에요. 그 목수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사람이 이제 나 따라오너라 그러면, 아니 배고 거물이고 던져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뭔가 뒤에서 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냥 볼 때는 따를 수가 없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형편으로는 따를 수가 없어요 지금요. 요한과 야고보도 이제 거물질하고 이제 거물이 떨어진 게 깊고 있는데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저 총각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 살릴 수가 있길래 우리 따라오라고 하는가. 먼저 의심부터 하고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배와 그물은 아버지께, 아니 사람까지 사서 일하던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냥 던져버리고 따라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아까보다 대답이 좀 약간 좀 아니 대통령이나 장관이 잠깐 이제 우리 이 사무실에 와서 내가 뭘 시켜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요사이 일거리가 없는 때 잘 됐다고 하겠지만은, 노가다판에 일하던 사람이 따라오너라라고 하면은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같이 선뜻 나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분들은 미련도 없이 어릴 때부터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잔비가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이 직업이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느닷없이 나 따라오라고 하면은, 근데 이분들은 예정 안에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맹숭맹숭한 맨마음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보따리를 가지고 박집사 나 따라오느라 그러면 배고 무고 다 던지고 따라갈 수 있죠. 돈을 차에다가 싣고 문을 하나 열어놓고 들다 보니까
천장까지 돈이 쌓여 있어. 내가 너희들을 써야 되게 따라오라 그러면 그것 보고 따라간다 안 간다? 예? 저 사기꾼이구나 그러고 안 가겠습니까? 야, 저만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우리 집사님 따라가겠죠? 따라 안 갈라나? 나는 믿지야 본전이니까 얼마 투자하라 그러면 몰라도 네 몸뚱이만 따라오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 맡기겠다 이러는데, 이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창세전의 예정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을 사로잡아 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뭐가 육신적으로는 뭐가 매력이 없어요. 실지 매력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요. 그런데 매력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매력 있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비린내 나는 옷을 벗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업이 생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늙어 죽었을 겁니다. 사도라는 이름은 말도 안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해당에서 두 분이나 놀라는 일이 있었다요. 자, 이 소문이 금방 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 그랬죠. 자, 가버나움 근처 이 일대에 갈릴리 전 지역에 이 해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주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현장에 동참했던 사람이라면 이 예수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기들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소리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버리고, 아이 저런 나사렛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대단히 복된 일이야. 정말로 축복이야. 이러면서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이 시대 오늘 같았으면요 막 인터넷 방송 신문 쫙 내일 아침이면요 세계가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납니다. 이 당시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런데도 입과 입으로 입소문이 쫙 퍼져버렸습니다. 사방으로. 자, 그러면 신운의 역사도 이렇게 퍼진다 안 퍼진다? 신운의 역사는 이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에서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고요 일반 지도자들보다도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쏟아지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범접도 하지 못하고요 왔다가는 귀신 들린 자가 나가 자빠지고, 그러면 순식간에
모든 언론기관, 모든 방송기관, 모든 선전 매체에서요 1시간도 안 돼서 세계에 다 퍼져버립니다. 신혼의 날은 복음 역사의 소문이 그렇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나타났다 하면은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하니까 은혜의 해라 그랬지만은 이 말씀으로 택한 백성을 거둬들이는 역사는 아주 짧기 때문에 신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혼의 날 역사는요 과학을 동원합니다. 과학을 동원하고요 말씀 전하는 자도 과학을 동원하게 되고요 말씀을 듣는 자도 과학을 동원해서 듣고요 어떤 분이 유럽에 가서요 목사님 히말라야 산 밑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쨍쨍하게 들립니다. 목사님 마치 교회 안에서 듣던 그 설교 그 말씀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수억만리에 이 소리가 그까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과학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신혼의 날에 여러분요 이 과학을 동원하면요 삽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예정한 때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들이 준비되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말씀 역사할 때가 그 둘이 부딪혀야 이제는 말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를 잡아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이거는 신혼의 날의 역사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 두루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그 광경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느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수제자가 될 사람은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수제자가 될 사람은 장모를 모시고 살아라. 소리가 적어져요 그건요. 따라합시다. 장모가 없으면 꾸어서라도 모시자. 소리가 점점 약해지네. 이제 해당에서 나와서 내가 믿었던 제자들 집에 갑니다. 자, 제자들 집에 가면 좀 쉴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누며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겠죠. 맨 먼저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던 사람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 이랬죠. 이 열병인데 아마 38도 39도 40도 이상 아마 고열을 앓고 있은 것 같아요. 무슨 병으로 이 열이 이렇게 올라간지 몰라서 그냥 열병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병은 병인데 무슨 병 때문에 이렇게 몸이 불덩어리 같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이 일으킵니다. 살리십니다. 자,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장모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봉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봉사하는 건요 정말 당연지사죠. 은혜 받지 않고 봉사라면요 이거는 정말로 기름치지 않은 기계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감화 감동을 받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수종 드는 거는 이거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 마지막 역사는 귀신과 싸우고 마지막 역사는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리 좀 봅시다. 자, 저물고 해질 때 막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어느 날 해당에 들어갔습니까? 안식일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해당에 들어간다 그랬죠? 해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제 해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이미 저녁 시간에는 다음 날로 바뀌죠. 그렇죠? 저녁 시간에는 다음 날로 바뀌니 기다렸다는 듯이 쫙 베드로의 집으로 환자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이에요. 안식일 날 주님이 해당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이 상당히 주지하고 있다가 해질 무렵이 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끝나는 저녁은 해질 무렵이니까 그전에는 노동행위가 금지되니까 안 됐지만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고 날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게 되니까 모든 병자, 여기 모든 병자는 많은 병자입니다. 이게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리가 그 동네 여러 동네죠 지금 문 앞에 모였더라. 누구 문 앞에?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쫙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 시대가 열려지는 전초 전입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요, 이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뀔 즈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죠. 신혼의 날의 역사가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